제가 옛날에 가장 친한 친구와 이제 동백나무를 각자 한 그루씩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백나무 한 그루씩을 잘 키워보자, 이름도 붙여주고 그랬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동백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은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까먹었어요. 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분갈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고 한 몇 개월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 동백나무는 아주 잘 자라서 꽃이 이만큼 활짝 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동백은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 친구가 그 동백을 살린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거의 식물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동백나무 상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지. 그래서 생각에는 나뭇잎이 좀 노랗게 돼 있거나 좀 뿌리가 좀 썩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동백나무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전 적어도 줄기가 하나 정도 남아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뿌리 이만큼 남았었습니다. 네, 이만큼 남은 거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로 황우석 박사가 와도 절대로 못 살릴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똑같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인데, 갈비탕을 맛있게 다 먹고 나서 그 갈비뼈에 대고 살아나라 한다고 해도 다시 소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결말은 어땠죠? 마른 뼈는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고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입니다.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금요 철야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이 두 가지인데, 예배와 이 성령의 역사이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다를 바 없죠. 얼마 전 한국교회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추세로라면 한국교회는 2035년에 10%만 남고 2050년이면 전 세계 전체 인구의 5%도 안 남아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깊은 어둠을 깨고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해서 장풍 쏘고 막 사람들 쓰러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보다 더 큽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하시게 할 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휩쓸었던 7, 80년대의 부흥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초코파이 주고 북장구를 치면 아이들이 수십 명씩 몰려왔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금요일날 라면 전도를 하려고 앞에 서서 얘들아 라면 먹으러 와라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싫은데요? 저 라면 싫어하는데요? 하고 갔습니다. 부흥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원래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도 새롭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우리 신앙이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 뜨겁게 됩니다.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타락했다가 죄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새로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수도 많았다. 에드워즈는 이 도시에서 6개월 만에 남녀 거의 비슷한 비율로 3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말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했다, 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란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성도님들이 이사와 같은 이유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보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죠. 우리가 왜 그렇게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금요일마다 라면을 나눠주고 솜사탕을 나눠주고 팝콘을 나눠줄까요? 왜 우리가 다시금 부흥을 꿈꾸며 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까요? 만약 지금처럼 교회 내에 수평이동만 있고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자체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꿈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 꿈은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 둘 다 20명씩 안정적으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웃으셨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려 10명의 아이들이 출석을 하여 자리가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 이후에 친구 초청잔치를 통하여 새로운 친구가 2명이 왔는데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꽃들도를 그렇게 부르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영광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꿈꾸는 것처럼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지않아 이들이 청년이 되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그 믿음과 신앙이 계승된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3일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는 청년들이 겁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다운스테이 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서를 쪼개봐도 참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이 복음의 진리로 가슴이 뜨겁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나의 사랑하는 남편, 가족, 이웃, 친지, 직장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연주했을 때 사울의 악기가 날아갔던 것처럼 저도 오후 예배 찬양을 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찬양을 하다가 울었는지 모르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부흥회 때는 사람들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부흥 이전에는 매주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올라왔다면 부흥의 시기에는 몇 주에 한 번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를 올가매 뒀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술, 담배, 음란물 등 모든 죄악의 썩어진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과 자유와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희년이 선포됩니다. 죄와의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했던 원수 사탄 마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또한 부흥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에드워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때때로 어떻게 감화되는지 보면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광대함과 그리스도의 충만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꺼움을 맛보게 하시면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놀라움으로 날아올라 웃음과 함께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터져 뒤범벅이 되었다. 때로는 깊이 탐복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기도 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차고도 흘러 넘치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쁨이 차고도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름다우심, 그의 선하심, 거룩하심,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가운데 이 참된 기쁨이 차고도 넘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기쁨이 차고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보고 뭔가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느낄 만큼이요. 저도 요새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때로는 그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맑아졌네요. 성도님들이 느꼈을 때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심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고 모임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있고 우리 삶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겠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더니 뭔가 삶이 달라졌구나. 역시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에 회복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평강이 차고도 넘치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영광교회가 최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뒷마당을 한번 봅시다. 다른 나무들은 다 베어졌죠. 그러나 한 그루 느티나무가 홀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크고 울창한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우리도 그 푸르게 솟은 나무처럼 황폐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맡은 부서와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직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열방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이 이사야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 참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참으로 소망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저를 가슴 설레게 하고 저를 다시금 뛰게 하고 저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오늘 성경 구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같은 방 친구와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총신과 조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쫙 펼치더니 이 구절을 읽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찬양 시간 때 학교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채플 설교를 듣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그날 채플을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반톡에다가 조국교회 부흥을 위해 같이 모여 기도할 전사님을 찾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3분이 모이셨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7분 정도가 모이셨는데요, 그 중에 갑자기 몇 전도사님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모였을 때는 한 20명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사님 어떠셨습니까? 전사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다 똑같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매주 대여섯 명의 전사님과 모여서 총신과 조국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천동문 아마 아시겠지만 소래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9시, 10시 가면 그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저랑 제 친구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생회가 주관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예전에는 사생회 임원들만 참석했다가 이제는 한 40명 정도 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총신과 조국교회 가운데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조금 봤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7, 80년대에 뜨거웠던 부흥의 현장에 대한 동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의도에 뱀반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진행하셨던 올네이션스 찬양 집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뜨거운 부흥을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약속했던 모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죠.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치며 갇힌 자가 자유게 되고 포로된 자가 놓이게 되며 이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마가라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과 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해 봅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어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풍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다시금 무너진 조국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며 결박된 자가 자유케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며 우리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소망합니다.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부흥의 때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사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영광의 새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대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복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서 벗어나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온 열방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들이 저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며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만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가 다시금 피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